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능력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엑수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나마이가 있고요. 한번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알고 가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자,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고 가자고요. 능력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디나마이가 있고요. 예. 디나마이가 있고요. 디나마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엑수시아가 있어요. 엑수시아 그렇죠? 엑수시아가 이것도 권세라고 하고 능력이 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엑수시아는 뭘 의미하느냐? 엑수시아는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보더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충만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에. 그렇죠? 이 말에. 그렇죠? 이 말에. 충만한 상태가 엑수시아예요. 즉 내 안에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생육과 번성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델로마가 내용이 하나님의 기능이 꽉 차 있을 때 그 상태를 엑수시아 권세라고도 하고 엑수시아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안에 꽉 차야죠. 하늘의 보물이 데시아우루스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엑수시아 권세라 능력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차 있으면 일단은 밖으로 표출시켜야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내듯이 그 상태를 디나미스 능력을 디나마의 능력이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능력을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걸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간 복음은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는 이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디나마이가 있거든요. 이 마가 들어가요. 디나마이하고 디나미스하고 틀려요. 이건 미스인데 마이, 그죠? 디나마이, 디나미스하고 틀리거든요. 디나마이는 이게 항상 마가 붙게 되면은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항상 요한복음 전체가 디나미스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이 넷에서 완성장이기 때문에 그 공간복음은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나마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서는 항상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성경 청소를 하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 석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다 넣고도록 사정없이 쳐내는 거죠. 강도의 속으로 만들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공간복음, 세복음에서는. 한번 문맥을 보시라고요. 그 얘기는 뭐 성경 정화청소라고 보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너네가 드리는 그 양소에 대신 왔다는 것이에요. 나를 너네가 그렇게 모형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걸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그걸 완전히 초기에 딱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다 7번을 패러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가나 혼잔치 딱 예수님이 만료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킨 거죠. 다 내보내는 거예요. 1장부터. 그리고 이제 3장부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그 문맥에 아주 순서와 또 차서와 질서를 알면은 그런 성경 전체를 알았을 때는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완성장이다, 사랑장이다. 그래서 디나마이 또 공간복음은 디나미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능력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원문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원문에 가서 누가복음 19장 37절 그렇죠?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능한 상태가 됐대요. 능한 상태가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가 능한 상태. 자기가 본 바, 이제 자기 안에, 그렇죠? 에이던, 자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카이로, 기뻐하고 또 아이네오,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찬양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모르고 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문맥에서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허플레더스라는 것은 물이라고 이제 어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플레더스는 바로 완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자들의 의미인데 이건 비유지만은 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플레더스 그 완성된 자가 바로 마레테스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로 뭐 했다? 카이로, 그 다음에 아이네오, 찬양하고 또 뭐 했다? 기뻐했다. 그거를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기뻐한 게 뭐냐? 허데오스. 바로 허데오스는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반드시 모르는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아는 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폰에 그것이 말이에요. 말. 우리의 이 말은 보이는 거잖아요. 말은 보는 거예요. 말은 뭐라 했어요? 영이고. 그렇죠? 그래서 폰에 큰 소리로 메가스 큰 소리라는 것은 바로 페디 메가스 하늘의 말씀에 대하여 그때 메가스를 공부했죠. 우리는 미크로스 아래 것 엘라히스토스 아래 것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메가스라 한다 또 가돌이라 한다. 우리가 몇 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나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하면서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갔다 했어요. 감람산 내려간 거 보자고 잠깐 보고 갈게요. 카타 바시스는 이거를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앵기조 가까이 오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앵기조가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그렇죠? 주님이 이제 가까이 와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서 이거를 다른 데를 틀어놓게야겠네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엘라이가 감난. 호로스가 산이잖아요. 감난산에서 이제 바시스 내려가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가까이 내려오면 어디로 오느냐?
그렇죠? 바로 아르코마이, 그렇죠? 아르코마이 온 하파스 바로 이 무리한테, 무리는 오역이라 했죠. 이것이 제자들의 완성의 의미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한테 그 감람산에서 크리스토스, 감람산 기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그게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 게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감람산 있죠. 감람이 뭘 의미하냐면 기름을 얘기하거든요. 기름, 감람, 올리브 기름도 있죠. 이 상태가 뭐냐면 안식이 안식.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그리스도 때 안식. 여기가 해발 800m예요. 800m. 그렇죠? 팔로 이제 부활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까이 어디로 왔냐? 지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쭉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딱 밑으로 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기드온 골짜기고, 그렇죠? 기드온 골짜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는 안식일. 안식일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이 안식이 된 자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게 기도예요. 프레스코마이. 그래서 안식은 700m, 700m.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듣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된 자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 성전으로 온 거예요. 700m로. 와서 뭘 하냐? 가까이 땡기죠. 와서 이들한테, 제자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제자들한테 바로 어떻게 했다? 엘코마이 와서 하파스호 프레도스, 아주 하나님의 이 기름이 가득 찼다. 성령이 가득 차겠다는 얘기예요. 가득. 이게 프레도스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가득 차니 내가 카이로 기뻐하고 또 찬양하다. 그것이 뭐냐? 호데오스 창세기 1장 얘기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폴의 말로, 소리로 메가스 핫가돌 위의 말로, 하늘의 말로 뭐 있다? 페리, 하늘의 말에 대하여 파스 호스 에이던 디나미스. 그게 능력이다.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오늘 보다 말이야. 이게 항상 이걸 안식이고 이게 이제 이 세상으로 따지자면은 여기가 직장이고 직장 일하잖아요. 직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오늘날 대통령 자리에서 또 회사원 자리에서 또 노숙자 자리에서 다 자기 일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게 만든 목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 세계 85 인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재벌 총수도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노숙자 그렇게 살지 말고, 뭘 살라고 그러냐? 이 보이는 것으로, 네가 보이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안식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 안식 기름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애여 없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안식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이 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바로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 있는 자다. 그 상태가 프레더스, 진리가 가득 차 있다. 그걸 마르테스 제자라고 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데이트를 맞춰봐야죠. 성경 전체 성구를 보면서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다뤄볼 수 없고, 이제 몇 개를 보면서 이제 이게 맞으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라 했어요? 낫사 시험이 있고 또 맞사 시험이 있다잖아요. 낫사 시험은 뭐라 했어요? 아래 것으로 우리가 터리오마이 여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을 여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낫사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가지고 속의 뜻으로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마사라고 해요. 진짜 깨닫게 되면. 헬라어는 그것이 페이라조. 그래서 주님이 너는 페이라조 하지 마. 나한테 시험하지 마. 페이라조를 보이는 것으로 터리오마이 여행하는 것이고. 히브리는 야라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터리오마이 여행 속에서 낫사의 시험을, 페이라조의 시험을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덕힘에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우리가 성구를 보면서 이 서영성 목사가 정말로 이 말을 맞게 말하는지 틀리게 말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말이죠.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자기 얘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속뜻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 성경 기록된 자체가 페이라조 시험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하늘을 속뜻을 이렇게 설명해줘서 맞으면은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해주기를 뭘 해줘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하나님은 다 완성을 시켜놓고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거를 한번 우리가 애를 들기 위해서 한번 알고 가자고요. 뭘 하냐면,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이 가인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 우리가요. 어떤 의미인가. 자, 창세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창세기 4장 24절 23절부터 보자. 자, 여기 있으면 라멕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그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가인은 이제 창세기 1장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완성된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오게 되면은 그냥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내려온 것은 그 하얀 색이,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이 하얀 색이에요. 본바탕은. 그런데 우리의 수준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성전이 흰색으로도 보이고 또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게 붉은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네 죄가 저같이 붉은자가 희게해진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가인은 하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은 예수의 멍이란 말입니다. 그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으면은 잘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예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죽여주기를 학수고대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예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뚝 떨어졌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기가 뱀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이 벌레들이 아주 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벌레들이 짐승들이 전부가.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똥구더기로 왔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왔단 말이에요. 이 구더기로 변장해서 온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제발 좀 죽여달라는데 죽여주지를 못해.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없어.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진리를 아는 자니까. 진리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밖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예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그냥 죄를 씌워서 죽이려는데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대요. 서로 털어붙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지.
유대인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예수를 죽이면. 그래 예수가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가서 예수님이 다 완성해놓고 그래 너네가 죽이려고 친히 해줄게.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라 당신이 자살한 거예요. 그 자살한 날 보면은 조져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가인이 하벨이 예수니까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하벨이 잘 죽였거든요. 가인이. 그런데 왜 죽였는지를 모른다고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하벨 얘기가 예수님 얘기하고 왜 죽였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보고 가자고요. 궁금하시죠? 궁금한 500원. 4장 한번 보고 밑에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밑으로 좀 내려야겠네. 이제 여기서 죽인 것까지 나오고 기름을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 당신이 드린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월절 얘기하는 것이에요. 드렸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연락했대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연락 안 했대요.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아벨은 농사하는 일부러 드렸단 말이에요. 농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광야 걸 드린 거예요. 광야라고 하고 사대 밭의 것을 드렸잖아요.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도 잘 죽였어요. 그런데 그 가인을 죽인 의미를 알면 되는데 잘 하고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호와는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 지금 우리는 성령 때 2000년 전부터는 그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가인 드렸는데 묻는 거예요. 자, 어디죠? 여호와께서 이제 성령이 묻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라 했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명히 하면 어찌미며,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래서 이것이 어찌미뇨가 마란 말이에요. 마는 뭐냐? 마가 뭐냐면 마는 이게 마가 진리로 말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런데 사장은 실패하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지니라. 죄의 소원은 너를 다스리니라 해놓고 이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어요. 쳐 죽였어요. 쳐 죽여놓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가 그러되 내가 알지 못하라니라.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이제 아우라는 것보다는 더 형제, 아흐는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모르는 것이나 오늘날 예수가 죽인 것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다, 가인을 죽였다는 얘기는 반드시 진리를 내가 알아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7배가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밑으로 쭉 가볼게요. 23장 골라있죠. 자, 4장 23장. 그럼 여기는 이제 실패한 가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년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라멕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일단은 완성된 자로서 아들을 낳았으면은
이 밑에도 완성인데 거기도 완성된 가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면도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제 아내들이라는 것은 이제 둘을 항상 둘은 있다 했잖아요. 둘은 이샤, 한쪽은 하갈, 한쪽은 사라. 그렇죠? 그럼 여기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죽였거든요. 하락을 이거 하락을 내가 죽였다는 얘기는 이슈는 이제 예수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하락은 이제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걸 얘기한 거예요. 동물은 그 하자인가요? 여하튼 기죠. 여하튼 하락은 동물 아니죠. 예수를 죽은 거라면 하벨을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벨을 이가 죽였다니까요. 죽였는데 나의 상함을 인하여 하면서 나의 상함을 인하여 상함이라는 것은 상함 뭐 같은 얘기거든. 창상 제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 창상과 상함은 이게 바로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창에 찔리고 또 상처를 입고 그 얘기라고 해요. 그게 왜 상처를 입고 그가 하락으로 죽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모르는 거예요. 4장은 실패장이니까 5장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에서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렇죠? 그와 아들을 낳아 그와 이름을 셋이라 25절 이제 이건 이제 5장 1절부터는 이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자, 24장이죠.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4장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더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보려고 내가 끄집어냈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볼게요. 네, 이것을 여러분 조금 오늘 이것을 좀 알면은 오늘 능력이 뭔지 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브와 타임은 뭐냐면 때문에 시브와 타임은 일곱이라고 일곱. 이게 탐이 붙였잖아요. 이게 임이 붙여버리면 이게 쌍수라면 쌍수.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완성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수. 완성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완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낙함이 벌이라 했어요. 벌. 낙함의 의미가 뭐냐면 아래 것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멕은 하나님은 완성으로 줬지만 그는 그 의미를 몰라. 당연히 이제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가인이 아버지잖아요. 하벨을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죽인 거거든. 그런데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래서 벌이 7배래요. 7배. 가인은 7배고 카인이죠. 카인은 7배고 낙함은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벌의 의미가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벌의 의미는 아담의 첫 아들이 이름과 또한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과 부족의 가인 이걸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이게 7069 한번 볼까요? 7069에서 유래됐대요. 7069 그러니까 이게 뭐냐 7069를 보니까 바로 세우다, 조성하다, 그렇죠? 구매하다, 되찾다, 확실히 그 다음에 소유하다, 멀다. 그런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저주권도 없고 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봐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냥 완성을 해놨어. 내가 그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완성으로 받고 또 미완성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함이 뭐냐면 아래 거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7배가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 이게. 창세기 7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짝으로 쌍수로 세바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의 얘기로 했는데 지금 라멕은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는 7배일진데 본인은 뭐예요? 77배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비임 이것도 뭐잖아요. 70이니까 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7이 있네. 그렇죠?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 자기는 벌이 77배래. 이 개혁 성경이랑 보게 되면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모르면 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성을 줬다니까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가 버림받고 내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왜? 그 뒤에는 계속 나야 되거든요. 생명을 나야 되거든요. 아니, 낳지 못해버려요. 생명이 끊어버렸어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버린 것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나왔으면은. 근데 안 나오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25절이죠.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이제 아담은 성공자예요. 아담은 성공. 가인은 실패자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담하고. 그렇죠. 가인은 실패자.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가 바로 나중 씨란 말이에요. 다른 씨가. 이게, 예? 다른 씨가 뭐예요? 아헬이죠. 아헬. 어디 있어요? 다른 씨가. 아헬이 아헬이가 다른. 그러니까 나중 그리스도의 씨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5장은 성공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5장의 이 족보들은 다 성경에는 항상 그 성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저주권이 없어요. 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을 준 게 아니고 아주 뭘로 줬다? 하나님은 축복을 줬고 완성을 넘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버림받고 축복받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걸 제가 그냥 보여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면 아까 본문을 설명 잠깐 했죠. 그러면 오늘 제 기록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평까지는 내려가는 평까지 가까이 오시면 저쪽 에케이노스라는 것은 저편의 것, 즉 다른 복음, 하늘의 복음이 나한테 가까이 숨겨져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집에 가면은 항상 우리가 안식을 하잖아요.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주 자유롭게 밥도 먹고 옷도 아주 그냥 자유롭게 입듯이 그걸 안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안식하고 안식에서 감람산 또 이제 이집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들한테 이 안식에 대한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안식에 들어가고 똑같이 우리도 일하고 안식에 들어가고 그걸 전부 성경으로 이렇게 어버럽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된 자가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안식이 안 된 자가 가르쳐 보면 가인이 되고 라멕이 되버린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77이 최고의 복음이고 7이 최고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줬지만 모르니까 그냥 자기네가 스스로 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낙하면 아래 것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그 벌의 의미가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프냔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갖다 돈 바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안식이 된 자의 말을 못 들어버리면은 나도 똑같이 지옥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은 벌 준다 말 한 게 없어요. 절대 그걸 먼저 명심하시라고. 하나님 왜 벌을 줍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완성을 시켜놨는데 모르면 내가 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같이 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가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오늘 디나마이 한다 했죠.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야죠. 자, 여기만 볼까요? 자,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무리는 프레더스 아까 얘기했죠. 가득 차다. 가득 찬 자, 완성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는 성경에는 우리
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이 있으면 성경 기록된 것 사전에도 잘못된 게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자로 비유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이네오 이야기한다. 즉 허데오스 엘로힘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설명하는 게 찬양이며 기쁨이다. 이와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큰 메가스 소리로 부분에 소리는 보이는 거라 있습니다. 찬양한다. 즉 창세기 1장은 허데오스 엘로힘을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죠? 1장 2장 3절까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까지 말미까지를 여호와 엘로힘이라 한답니다. 여호와 엘로힘을 우리가 봐버리면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아래 것으로 배워서 그 위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복이고 그게 복이고 낙함인데 하나님 벌로 있지만은 낙함인데 우리는 축복으로 보고 만약에 못 깨달으면은 그것을 뭐라 한다? 바로 벌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3장까지가 말미까지 여호와 엘로힘으로 시작하다. 그 내용은 여호와 때 성령 때 엘로힘과 호데오스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다. 엘로힘과 크다 쿰으로 나타내고 여호와 엘로힘은 작다 미크로스 엘라키스토스 작은 소리 큰 소리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기쁘다 카이로 찬양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페리는 대하여거든요. 파스 호스 페리 파스 호스 디나마이 능력으로 에이던 보기하다. 파스는 다 능력을 나타내준 모든 것에 대하여 페리라 했죠. 기뻐하고 카이로 찬양하다. 아이노죠. 본문에 보니까 능력 디나미스 권세 엑스시아 영어로 캐페시트 라틴어는 캡이라죠.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렇죠? 헤비캐 헤브는 가지고 있다. 캡은 잡다. 갖고 가지고 잡다. 캡과 같은 말이에요.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도 헤브는 가지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잡고 있는 상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엑스시아 권세라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 앞에 지나간 걸 잡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엑스시아 능력이라 한다. 컴퓨터에서 캡처하죠. 캡처해서 내가 캡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상태에 그게 능력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엑스시아 능력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렇죠? 해부다. 해부 그렇죠? 가지고 있다. 즉 가질 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가진 상태를 엑스시 능력이라 한다. 반면에 디나마이 능력은 영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마이트 거기서 나온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이게 다이나마이트라는 거는 가장 멋지고 최고의 상태 철학적 지혜를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폭발돼가지고 안 좋았죠. 그래서 철학의 본치즈는 신학을 알기 위해 있단 말이에요. 철학은 신학 위에 있는 거예요. 신학은 철학 위에 있는 것이에요. 신학자는 원래 신학을 깨닫기 위해서 철학이 있는 것이에요. 철학이 밑에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사랑은 에로스죠. 인간의 사랑을 진리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철학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요?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구약시대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다가 이 말을 반대한 이교들에 의해 즉서를 외치다가 죄의 누명을 씌워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구약에 나타난 것이 전부 가짜라고 얘기했다고 가짜로 얘기했는데 이교들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오늘날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한테 죽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제자인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했죠. 사람을 동굴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캄캄한 동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모닥불을 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닥불은 보지 못하고 그 모닥불에서 나타난 그림자만 봤다는 그림자. 오늘날 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로 살고 있는 목적은 뭐다? 빛을 보라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벽에 나타난 그림자만 보면 그 빛을 본 자들이 밖에 나가서 진짜 빛을 보면 모닥불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방바낯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봐버리면 이제 그런 빛이 필요가 없죠. 플라톤 논리라는 얘기죠. 진짜 빛을 설명하죠. 즉 플라톤은 그림자는 가짜다. 이 논리가 철학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를 했죠. 그래서 능력은 진로가 본질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좀 있고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가리키는 것이죠. 능력, 씨, 껍데기. 그렇죠? 그분이죠. 그분이 씨죠. 진리, 본질의 진로다. 자연도 데칼코마니 하다는 것이죠. 쌀의 씨는 어떻게 생겨요? 벼의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껍데기가 먼저 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껍데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껍데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씨를 위해서. 그건 버려져야 되니까. 버려지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인생이 다 버려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 죽을 것인데, 그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의미를 알아는 얘기예요. 껍데기로 사는 목적이 씨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가짜 껍데기는 파괴되고 깨어지면 씨만 남는 것이죠. 진리도 씨만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능력 디나미스라 한다. 넘겨지면 모든 걸 마치고 끝내는 것이죠. 철학은 반쪽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은 완성을 가지고 있다가 엑스시아 능력이다. 그렇죠? 성구로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그렇죠?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소금은 뭐냐? 바로 소금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많이 나오죠.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금이 내가 안에 그 언약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것을 엑스시아 능력이라는 거죠. 엑스시아 권세. 그래서 내가 꽉 차면은 그렇죠? 만약 내가 꽉 차지 않으면 그 소금은 버려야지. 그렇죠? 아무 쓸데없이 다음 밖에 버려진다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제는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디나마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디나마의 능력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산상수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안 오시고 그렇죠? 빛을 내는 그게 나타내는 빛을 말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산 위에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당연히 숨기지 못하죠. 동네가 빛을 비추니까 이 진리는요 알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진리를 모르면 진리는 원리를 숨겨져 버려요. 왜? 율법에 숨겨져 버린 거예요. 율법 안에 진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진리가 그러니까 완성으로 있어. 율법이 원래 완성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가 그를 덕으로 가느냐 화로 가느냐. 조금 전에 라멕처럼 가인처럼 완성의 완 최고의 말씀을 하나님 적어놨는데 그들은 모름으로 벌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버리지 말는 것이죠. 16절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이 문맥에서 본바 13절의 소금의 비유는 순서적으로 먼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엑스시아 본세라 했죠. 호게 에레츠 땅 보이는 성전을 상징하며 호게 에레츠 땅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소금은 알라스 의락 약속을 비유로 끓여왔다는 것이에요. 끌고 왔다. 즉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무교절. 떡은 제사장이 요리사로 이렇게 상징했죠. 모든 음식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소금을 반드시 쳐야 돼요. 어디다니까 기름을 넣고, 기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표하죠. 기름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은 예수의 말이죠. 물을 넣고 포도주 약속의 소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소금은 0.9%가 있다고 그래요. 몸이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먹으면 물을 원리적으로 내 몸에서 원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목마름이 물이 없으면 기갈이 나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기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자체도 물이 부족하면 짜게 먹으면은 자꾸 물을 먹어야 돼. 물을 기갈하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그게 딥사오는 목마른 자여야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기갈을 느껴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었다 해도 이걸 못 먹어요. 14절에 이제 설명해 놓을게요. 호코스모스, 디나미스, 펄리스, 크리프토,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디나미스죠. 호게 소금 성전의 빛, 호코스모스 성전은 뭐예요? 호코스모스는 질서와 순서, 차서를 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게 성전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자체를. 그 성전이 산 위에서, 폴리스는 산 위, 이것이 도시, 즉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테이마이로 지금 누워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테이마이로 누워 있는 것이에요. 구약 때 말을 못 하잖아요. 성전이 누워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루벤이 그 성전에 우리도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제가 얘기한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지금 그 성전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아니 그때 그 사건이나 가인 아담 사건이나 지금 내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영원히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누워가지고 아버지 침상에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늠한다고 그래요. 그 누벤 첫째 아들 있죠? 야곱의. 그 자기 아버지 침상에서 자기 아버지 철을 강간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라. 그 옆에 누워 있으면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 그 성전이 침대니까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테이마이를 누워 있는 것을 누가 왔어요? 예수가 지금 산에 와가지고 그 말을 전부 하는 거야. 야, 너희는 간음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하고 간음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와야 돼.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에서 나와. 예수님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전이죠. 그렇죠? 감추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감춰져 버린다. 드러날 능력이 성전이 누워있으면 진리는 원리적으로 감추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드러낼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순서와 질서와 차서를 가리키면 감추어질 능력이 없어요. 감출 능력이 없다는 게 이거는요.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디나미스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다 보자고요? 14절 한번 보자고. 14절이죠. 코스모스 디나미스. 원문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어느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기서 보니까 포스는 이제 이게 빛이고요. 그 다음에 디나미스 여기 있네. 디나미스.
할 것이요가 디나미스. 이게 호코스모스는 그렇죠? 호코스모스 펄리스는 그 지금 아버지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K마이너.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이때는 이 디나미스 능력이 없다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원리적으로 크리프투스 감추어진다, 숨겨진다는 크리프투스는 은밀하게 숨겨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 성전 누워있는 그 성전이 진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버리면은 그게 숨겨지지 않고 다 밝혀지고 못 깨달아지면은 진리는 원리로 숨겨져 버려요. 하나님은 다 진리를 줬어. 조금 전에 가인에게 주듯이 남에게 주듯이 아주 완성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감출 게 없죠. 완전히 다 열리면 전부 진리로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모르면은 원리적으로 내가 율법으로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면 그게 숨겨진다는 얘기. 이게 크로프토스 이게 진리를 아는 능력이 되면 그렇죠. 동네를 못 비친다는 얘기예요. 숨기지 못할 것이요 같은 얘기죠. 만약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는 게 독사죠. 기쁘게 하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건강복음에서는 내가 좀 전에 설명했죠. 건강복음에서는 디나미스로 썼어요. 하지만 사랑장 요한복음은 디나마이로 썼단 말입니다. 디나마이는 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디나미스는 동사다. 동사고 움직여서 되면 명사 디나마이 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디나토스라고 했네요. 이게 1415번. 그러니까 1411번에서 1415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디나토스. 그러니까 명사 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트롱 넘버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1411에서 1415의 모두 5개 문장에서 모든 문장은 능력의 존재가 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나 했죠. 이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된 자들이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봐보자고.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된 자들이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찬양 하나 하고 하자고요. 자, 오늘은 구름 같은 인생, 그렇죠? 우리 인생 구름 같은 인생이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요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리로 어우럽시켜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하나는 성경에서는 어디는 항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항상 보면서도 가자고.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을 진리로 업을 안 시켜버리면 이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는 자, 이 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온 게 이게 미요. 이거 아이는 이거 미라는 미. 진리를 줬어요. 진리를 뭘로 줬어요?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주면 어떻게 아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러 왔어요. 이렇게 진리로 말하라. 예수님 와서 진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가야 하나가 펄리오마이 그렇죠? 펄리오마이 뭐라 했어요? 이게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길. 여행. 이 보이는 것으로 계속 우리는 야라크로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지성소를 짓거든요. 이것을 킵하는 거예요. 내용을 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스템이 똑바로 세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누워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홀고 그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서야 돼. 이 시스템이요. 그거를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그것을 길 간다. 데레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죠? 이 안에 다 들어있네요. 이것을 알고 딱 들으면 은혜스럽죠? 그냥 찬양도 무조건 그냥 문자만 봐버리면 이 진리를 모르고 찬양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알겠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그리 가야지.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대학 그 길로 같이 여행을 해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여행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과 저 여행하는 거예요. 같이. 이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속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뭘로? 진리로. 어디가 진리라 했죠? 어디, 어떻게, 무엇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같은 내 인생. 구름은 뭐라 했어요? 구름은 항상 성경에서 구름은 이런 뭉게구름은 안 치워요. 그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박했거든요. 그래서 뭉게구름이 굉장히 비구름을 구름이라고 해요. 그 비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관원한테 자기 부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뜬가 보라 했어요. 7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7번 얘기니까 창시 7만 얘기하는 거예요. 7번째 물어보니까 주먹만 비구름이 떴다 했죠. 됐다!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그럼 비가 막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 구름 같은 인생이 돼야 돼. 구름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어디로 흘러가나? 흘러가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항상 이게 토리오마에 흘러가야 되는 물을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토리오마이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것은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 기도라 했어요. 그럼 내가 또 그 사랑을 받았으면 흘러줘야지.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버리면은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가 어떻게 사랑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냐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상상소에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세리도 그같이 한다잖아요. 그 사랑은 내가 위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다시 물이 흘러가야 돼. 흘러가듯이 그 사랑을 이렇게 내보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성경의 사랑은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어디로 흘러가나. 그렇죠? 구름 같은 인생. 그러니까 보세요. 산이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산이 성전이거든요. 호로스가 그 산이 올라가서 산장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셔야 돼. 더 높은 하늘은 더 높듯이 하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랫말로 하늘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랫말로 아랫 저급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의 말을 내 속에 깨달아진 것을 엑수시아로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의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가인이나 라벡처럼 그것을 몰라버리면은 그게 벌이 돼요. 약함. 그게 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아니 믿는 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하늘보다 더 높은 내 꿈은 뭐예요? 이게 다 꿈이란 말입니다. 이 꿈은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나의 꿈들 어디로 가야 되냐?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산다 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그 꿈은 이렇게 꿈처럼 살면 안 되고 빨리 꿈에서 깨어나서 하루빨리 깨서 꿈 깨야죠. 꿈 깨서 바로 진리를 꿈이 이제 포리오마에 이게 여행하는 거니까.
자, 어릴 때 보았던, 이제 어릴 때는 진리를, 성경에서 어린이는 진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노인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장로는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 진리 깨달으니까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불러 얼도 어린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변화가 없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자꾸 해야지. 그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은 만큼 정말로 매일매일 이게 달라진다고 그러고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못 느끼면 안 돼요. 순간순간 그걸 시간이 가서 느껴져요. 근데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완전히 율법 시대하고는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렇게 바람이 흘러가네.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성경의 바람은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이제는 내가 성령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산상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성령이, 내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어디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좀 제발 좀 데리고 와봐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아래 것으로 여호와 엘로힘을 깨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하고 성령하고 내가 같이 하나 신부가 돼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내가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 산자의 어미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이제 바람이지 바람. 그죠? 바람 성령이니까 어머니가 내가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어머니 성령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성분대로 가버린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성분이 됐어요. 하나님 속성이 돼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홍수가 져도 홍수의 속성으로 가버리고 뭐 특별히 다르게 된 거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단지 내가 그 성분이 돼버린 거예요. 비가 오면 비의 성분이 되어버리고 창수가 나면 창수의 성분이 되어버리고 홍수가 나면 홍수의 성분이 되고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를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보이는 곳으로 사는 목적이, 그렇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배경도 너무 멋있어요. 세상이란 말인가 그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녁 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얼마나 좋냐고 찬양을 이렇게 이게 찬양이라고요. 모르고 이거 다 돌려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인데 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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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트 에메트.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딱 한 번씩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 반드시 두 번 나와. 아예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완전히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랑장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벌수가 이제 디나마이 벌수 없느니라. 그렇죠? 디나마이 거듭나지 않냐면 벌 수 없대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 그래서 코일리아죠. 성전에 예수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본바 같이 3절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이제 디나마이거든요. 능력이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능력이 되냐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모태라는 뭐는 뭐냐면 메테르는 어머니 얘기예요. 어머니 모테르. 그러면 여기서 태가 뭐냐면 호코일리아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 신앙하면은 내가 임신해가지고 교회 다녀서 모태 신앙이 된 것이 아니고 무식하고 모태 신앙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그 상태가 성전이에요. 지금 광야 성전. 그 성전 엄마 뱃속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때는 그 엄마 자궁이 성전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니 당연히 거기서 모태에서 밖으로 나와야지. 광야로 나가야지. 그래 거듭나야죠. 거듭나서 이 말씀 드려야지. 두 번 거듭나요. 두 번. 두테로스. 그렇죠. 두 번.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나야죠. 6월절에서 나왔으면 그렇죠. 엄마 뱃속에 나왔으면 이제 예수님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두 번 거듭나야지. 그렇죠? 그걸 이제 이거는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공간적인 것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역동적으로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 다 완료를 시켜놨는데 그 가인과 라멕처럼 낙함이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들은 벌로 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 문맥에서 살펴본 바 공간복음은 진실을 한 번밖에 기록하지만 그렇죠? 요한복음은 항상 두 번씩 완전수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 디나마이 능력이 없다. 애한 아노텐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 나지 않으면 아노텐 이제 하늘 뜻이거든요. 우 디나마이 능력이 없다. 위로 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우리 바실레이아로 에이돈 나타낸 것은 내가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나타냈다. 하나님이 섬기러 왔다 했던 것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4절에 질문하는 니고데모는 관원으로서 최고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 주님께 아래서 나타난 얘기를 했는 것이죠. 사실은 본인이 진리를 얘기했지만 니고데모가 진리를 얘기했다니까요. 라멕도 가인도 자기가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는 것이죠. 얘기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이랑 똑같은 경우. 그래서 그 복을 벌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두 번 나가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알면 아래 것 원리도 알 수가 있다. 두 번 거듭의 의미다. 아래 것을 위에 걸 아는 것이죠. 5절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순서와 차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보이죠? 율법은 피로 상징하고 예수는 물로 성령은 그리스도로 두 디테로스 두 번 나타는 개 나오죠.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능력이 원리적으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로 차서와 순서대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죽었다 깨도 이 능력이 원리적으로 없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 있는 거다.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건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이 백성이 나를 모름으로 멸망한다 했어요. 뭐 알고 모르나 그 차이예요. 하나님 완료를 다 해놨는데 내가 모르면 지옥, 알면 천국.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이 진리를 알면요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관점이 안 깨지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히 따라가면은 이 말만 할 줄 알면 다 이거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진리는요. 그래야 난 넣고 격자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 배우면 되면 안 되죠. 자, 5장 19절. 여기는 항상 디나마이라 있어요. 디나마이는 완성된 자 명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 나오잖아요. 진리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그죠? 보지 않고는 그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그렇죠? 절대 없다 했어요. 그렇죠? 위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브렉포로 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브렉포로. 그러니까 브렉포로 본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에이더는 하나님이 보게 해줬어요. 성전으로. 그런데 그대로 가버리면 업타노마이로 그렇죠? 우리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낙함, 라멕과 가인처럼.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브렉포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제가 지금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계속 오르락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저하고요. 제가 하늘의 말로 내 말은 하늘의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이 브렉포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내가 호라호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브렉포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에케이노스, 에이우트, 호파테르, 아버지와 능력을 없으면 우데이스,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데이스는 강조한 거거든요. 아버지 일 못한다. 그 능력이 없으면. 에케이노스가 뭐냐면 바로 에케이노스가 저쪽 거 이 편에서 저쪽 편. 휴어스 아들 파테르 아버지는 능력이 같아야 돼요. 성경의 능력은 땅에서 하늘의 것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것이 하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엘로힘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어요 버리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그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가 나를 아래 것으로 깨달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못 살아서 난리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거를 설정해놔서 성경을 너네가 알아야 돼. 알려면 반드시 브레포로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경의 능력은 한과 똑같아야 되죠. 성경의 능력은 땅에서 하늘의 것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디나마이. 하늘에서 불면 주기도록 나오죠. 땅에서도 불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고, 똑같은 얘기.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이고. 이게 하나라는 얘기, 하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이었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다는 얘기가 이게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이 하나가 이게 미야거든요. 미야. 이게 미야란 말이에요. 계명 중에
엘라키스도 작은 거 이걸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디도스코 가리킨다는 얘기죠.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늘이죠. 천국. 그 다음에 토이에오 카이 디도스카 메가스가 있네. 메가스 다 나왔네. 이게 지금 여기에 다 나왔네. 이 말씀 안에 메가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봐요. 안드로포스도 있고 에케이노스도 있고 다 있네. 다 들어있네 성경에. 자, 지금 여기서 이 에케이노스, 엘리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거잖아. 이게 창세기 1장 14절은 이게 카탄이에요. 카탄은 뭐예요? 카탄의 의미는 이게 코프는 이게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부시고 세우는 그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라는 뱀이라는 뱀이 아래 것으로 와서 완전히 이 아래 것을 부시고 당신이 아래를 깔고 앉아서 이게 엘라키스토스예요. 엘라키스토스는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불이한 충성된다 이게 엘라키스토스가 미끄러서 같은 얘기 아까랑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전부 이 성전이 다 이 상태란 말이에요. 아래 것들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아래 것으로 다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네가 깨달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쌍수가 되면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문자 놓고 그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에요. 아래 성전.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메가스예요. 여기 메가스. 좀 전에 메가스가 크다. 이게 가돌이야 가돌. 그 어디냐? 그죠? 네 번째 날에 하나님 보이는 거로 보여준 거예요. 마오르트는 태양이죠. 마오르. 핫가돌 마오르. 그게 빛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돌이 이게 위에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가돌이 여기 있는 거 위에. 그래서 이 가돌 큰 거하고 작은 것 속에서 이 큰 것을 계속 지금 제가 이 작은 것으로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이 작은 게 속해 있다고요. 성전에 율법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메가스로 하늘의 말씀으로 진리로 아버지로 계속 내 말씀을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늘과 땅을 어루락 내리락 여러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은 그 상태가 그냥 이가 하나 이게 미아가 하나 이게 또 이게 셋이에요. 셋이 하나 된 거예요. 미아가. 이거는 헤이스고 이거는 뭐예요? 양자 모여 있는 거죠. 양자 같이 여호와 이름을 이걸 깨달으면은 그걸 미아라고 미아. 이것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하나고 같다는 얘기, 크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 이 구조예요. 그렇죠? 안드로포스 딱 되고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가르쳐야죠. 그렇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천국의 천이 뭐예요? 우라노스가 복수라는 것은 하늘이 나와 같이 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우라노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 바실레이아 섬기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토이에오 되게 하다. 그렇죠? 되게 했다는 거. 디다스코 가르치는 자는 그렇죠? 메가스. 그렇죠? 천국의 말씀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이끌을 받을 것이요. 이 성자만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이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인과 라벡처럼 낙함이 벌레가 되고 있어요. 낙함이거든요. 낙함은 이게 아래 것으로 세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아래 것으로 큰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것이 뭐라고? 미아라는 미아. 이 세우는 것이 이게 낙함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면은 그게 7배 벌을 받고 또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고 그 대가 끝나버려요. 대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전부 성경 66개 전부 이게 항상 같이 가야지. 이 의미가
그렇죠? 알고 나면 설명이 쉽지만 이게 뭐야? 일컬음 할 때 칼레오. 이런 자가 칼레오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마르 뭐로 하냐? 아마르 뭐냐면 아마르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아마르 엘로힘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르 엘로힘 나오면 반드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 엘로힘 아래 것으로. 그게 라 엘로힘이야. 나타나다. 이 엘로힘. 이 엘로힘이 나타나면 뭐가 되냐? 엘로힘이 이 아래 하나님 나타나면 이 아래 하나님 나타나면은 위의 것으로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래와 위를. 그걸 바달이라고 바달 엘로힘. 그 양자를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냐? 카라. 그죠? 이 카라에 칼레오가. 그때 초청하는 게 하나님. 칼레오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순서와 질서에 있다니까요. 무조건 불러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 믿으면 미신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 믿는 거 똑같아요. 그래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 여기서 누려야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가보자고요. 19장 있죠? 그 다음에 5장 또 많네요. 끝까지 다 못한다니까 이렇게 너무 설명을 많이 하고 어디 밑으로 가자고요. 어디 가냐면 7장 우리가 땡겨서 7장 말미만 할게요. 7장 말미가 38절이죠. 7장 이게 7장 37절 한번 볼까요? 7장 37절 보니까 이제 말로 해야겠네요. 명절 끝, 그렇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목이 말라야 돼요. 목 안 마르면 못 마셔요. 이게 물을. 딥세오가 목이 말라야 돼. 딥세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얘기했죠. 소금이 많으면 이거 물이 그냥 우리가 몸에서 자동으로 받아들인다고. 의미로.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랑은 끝이 뭐냐면 호에스카토스 두 번째 복음. 다른 복음이죠. 헤메라 곧 큰 메가스 두 번째 날에 큰 메가스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스템이 똑바로 서서 크라조 외쳐 크게 외치다. 그 십자가에서 엘렌이라고 했을 때 크게 외쳤잖아. 이 크라조 가사대 누구든지 티스 이것이 바로 티스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티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얘기예요. 피노 마시라.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것을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엘코마이 내 안에서 능력이 목마른 자는 딥사오 반드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디나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디나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인은 얘기가 끝났는데요. 경계를 넘어가 만드는 거예요. 캬블락캬블 교훈의 교훈을 넘어가 만드는 거예요. 캬블락캬블 그럼 네 믿음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카타브라. 그냥 가인이 하벨을 왜 죽였는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바로 그냥 소재를 드려버렸잖아요. 이 농사를 드렸잖아요. 6월절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전부 6월절에 묶여있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거라니까 모르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못 알아먹으면은 여러분들은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가인하고 똑같다니까요. 가인하고 먼저 내가 지금 성령 때라고 해서 성령만 불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농사를 드렸다는 것은, 공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런데 그가 아벨을 죽인 것을 알면 되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예수가 죽은 것을 모르고 그냥 성령 때라고 성령 부르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인이랑 똑같다니까요.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가인 때고 아브라함 때고 전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문구를 보고 그 속의 것을 내가 내 속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해요. 갖다 돈 바치고 봉사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원리로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완성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놨지만은 내가 아냐 모르냐 그거거든요. 그게 지금 내한테 그 현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럼 그런 것도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그래야 현실이 되지 내가. 애처가 떴어. 그러면 반드시 먼저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율법에 있는지 내가 아니라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못 알아보면 여러분 율법에 처해 있는 거 여러분들은 몰라. 죽었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진리가 안 들어가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곧 큰 메가스 나라에 예수께서 서서 이스템이 외쳐서 읽었죠. 그러면 반드시 먼저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엘코마이 내 안에서 능력이 목마른 자는 반드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가 뭐냐면 호코일리아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 배에서 성전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흐려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얘기가 진리가 흘러난다는 얘기. 진리가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성령과 이름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어? 이 의미를 아는 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목마르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면 그러니까 지금 전부 예수 때까지는 목말라야 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면 너희의 마음 안으로 이제는 마음 안으로 아버지를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들어와서 내가 그 아버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나와 다말과 그 시아버지 그 유다와 같이 사랑을 나눠서 아기를 낳듯이 아들을 낳듯이 똑같은 얘기 그게 지금 그게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밭들에 와가지고 진리로 와서 생무예요. 자오, 생명, 수는 시돌이죠. 물 줄 때 위에서 말한 상태로 있어야 베코일리아 성전에서 흐려오로 진리로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39절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이를 믿는 자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오죠. 아버지를 진리로 오겠다는 것이고 우리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자, 보니까 7장 53절이 마지막이거든요. 다 각각 헤카토스 멀리 각각 아우티스 집 호코일리아로 에이스 돌아가고 그래서 토리오마이 그래서 벌써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7장 53절 마지막이거든요. 요한복음이 이제 이 위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와 못 알아들은 자에 이제 그 나눠지는 거예요. 보면 각각 53절 했죠. 7장 53절 요한복음 아닌가요? 요한복음 7장 50절 마지막이니까요. 그러니까 7장 8장 보시면 되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돌아갔다는 게 포리오마이에요.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행하느냐가. 그런데 다른 이들은 보세요. 다 뭐냐면 이게 뭐 어이키야 집으로 돌아갔다니 어이키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전 있잖아요. 성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성전에 그들이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리오마이 여행하면 안 돼요. 성전에서 포리오마이를 가지고 보는 것으로 에케이노스 그리스도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에케이노스는 저평권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삶을
이들은 전부 각각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그렇죠? 그래 헤커스토스가 뭐냐? 헤카스토스가 다가 뭐냐면 멀리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거예요. 성전을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다니까요. 이 상태가 부자와 나사로 상태라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상태.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에서 저들은 저렇게 가고 8장 1절은 뭐 8장 1절이 8장 1절에서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서 감난산은 이제 아까 안식 얘기했죠. 우리도 그리 퍼려마야지. 그쪽으로 우리도 여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뭐예요? 예수스 대 퍼리오마이 에이스 그렇죠? 바로 호로스 엘라이야 이 감난산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그 배에 생수가 나고 그 모든 걸 깨달았으면은 감난산으로 여행 가는 것이고 못 깨달았으면은 성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원래 완료를 시켜놨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깨닫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 삶을 축복하는 거라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얘기했듯이 안식에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그렇죠?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이 문맥에서 본 바 예수는 아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안식이 있는 그리스도로 엘라이야 감난산으로 가시다가 포리오마 여행했다. 위의 말씀 드나마이가 안 된 자들은 아래 성전인 그리스도와 아주 멀리 헤카토스로 포리오마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죠. 99.9%가 아주 지금 전부 여기 성전에서 여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처럼 물 한 방울도 줄 수도 없고 그들은 줄 수도 있는 능력도 없고 그들한테는 줄 수도 있는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늘 드라마의 능력이 얘기했잖아요. 이 능력이 된 자가 오늘 본문에서 카이로 기뻐하고 또 뭐라 했어요? 네이에온가요?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자는 누구다고? 프레더스 가득 찬 자, 안성된 자, 그들이 허마레터스 제자들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따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 하나 우리 하고 마무리 짓자고요. 찬양이 뭐냐면요. 누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내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찬양을 한번 해보자고요. 찬양이 그러면 뭘 하면 할까요? 우리가 오랜만에 김다연의 뭐 한번 들어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뭐 안 되네. 유튜브가 이쪽 있네요. 있나 이쪽에? 안 나왔지. 이거 갈아가지고요. 뭐 새로 하느라고 갈아야 되는데 촬영이 됐습니다. 아까처럼. 유튜브를 쳐보겠습니다. 유튜브. 가족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가족 관계를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봐요.
김다현양의 잃어버린 30년. 김다현 잃어버린 30년 보자고요. 찬양도 얼마나 다들 하면 좋은데 참 이게 너무 이게 유행가도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뭐죠? 아들과 어머니 사이 그 한번 뭐죠? 들어볼까요? 잃어버린 30년 많으니까 어린아이인데 이게 이름 누구더라? 비내설의 뭐죠? 가사가 안 나오네. 가사가 해석을 하는데 아인양이 지목한 후공자 K본부 최연소 대상.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준비한 노래는 이미자 선생님. 저는 내년부터 할머니께서 키워주셔서 같이 가요. 낯선 차분 가다보고 열세 살어린 내가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낯선 타고 바다 건너. 낯설다는 거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낯선 거잖아요. 여기가 바다라 했단 말이야. 바다 이 아래 것을.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린이로 왔다니 어린이는 말씀을 모른다. 그 율법을 왔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낯선 타고 어린애가. 그렇죠? 어린애가 이제 우리한테 이 말씀 주려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래 것 짐승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그렇죠? 오직 한 번 꿈에 다녀간 꿈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입니다. 꿈이 세상. 이거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돼. 꿈 깨야죠. 이걸 내 말로 완전히 그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 이거요. 백발짜리 백발 진리죠. 하늘 끝이 어디예요? 에스카토스 아까 봤죠?
금방 같이 이제 잠깐만 해석하고 끝낼까요? 자, 모종이었어요. 모종. 예. 이제 떠나버린 내 아들아 왜 돌아오지 않느냐? 낯선 땅에 가서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처음에 늘 말씀 제가 전번에 드렸지만은 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유다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창세기 38장에. 그다음 첫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이제 다말에서 다말은 여자라 우리가 이제 다말이에요. 다말. 우리가 다말이란 말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다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다 다말 그 세 사건이 내 속에서 좀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유행가에서 모종에서 내 아들아 왜 돌아오지 않느냐 타국 땅에 우리가 지금 타국에 지금 주님이 타국으로 왔잖아요. 나그네로 왔잖아요. 여기 나그네로 왔죠. 우리한테 말씀 주려고 그렇죠? 그런데 다말이 시집을 갔어요. 때가 되면 큰아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 큰아들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성경이에요. 첫 번째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왜? 누워있으니까 그 성경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걸 미로 줬다 했죠. 조금 전에 미. 여기는 아이라 했고 아버지는 미로 줬어요. 진리를 줬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을 와야 돼. 말을. 두 번째 성전 이게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두 번째 성전. 이 성전 완전히 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형사 취소제가 있다고 형사 취소제가. 그래서 이 다말이 첫 번째하고 살다가 두 번째한테 또 다말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았어요. 같이 다말이 또 다시 이 씨를 반드시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큰형 성전이 헐어지고 저 3년 된 46년 성전을 올라 이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오셔서 다 깔고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니까 씨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도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거는 사생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요? 예수도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덜커덕. 그래서 과부가 되면서 과부. 성경에 과부 카라는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처녀가 아주 부정한 것이고 과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과부는 누구를 기다리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기 신랑을 진짜 신랑을.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가 보니까 셋째가 너무 어리거든. 이러다가 이 며느라이가 자기 아들 다 잡아먹겠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기 클 때까지 셋째가 클 때까지 집에 가 있으라 했어요. 다말이 집으로 왔어요. 친정에 가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세 사건은 성경에서 그런 유다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써져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전부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진리를 다 그 안에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우리가 깨달아 줘야 유다도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게 그 얘기를 직접 유다의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와이프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수아가.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양털 깎으러. 이 소문을 들었어. 양털을. 누가 소문을 했을까요? 여기 측근이 했지. 중재자, 선지자가 했지. 우리 한번 했어. 선지자. 우리처럼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듯이 이렇게 제가 중재하듯이 이 다말한테도 여기 유다에 있는 식구들이 누군가는 선지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듯이 똑같이. 지금은 우리가 다 여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셋째가 다 컸는데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씨를 낳아야 되는데 씨를 안 주니까 씨를 안 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예요? 창기로 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받아들인 거예요. 창녀 집으로. 그럼 저한테 하룻밤
값을 뭘로 줄 겁니까? 그러니까 염소를 주겠대요. 염소를 받아오면 큰일 나죠. 염소는 커버리면 모르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 했어요. 그럼 뭘 주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당신의 이 지팡이하고 끊어온 너꾸를 달라 저장을 달라 했어요. 어차피 유다 너 그거를 바꿀 거니까 그래 하고 줬단 말이에요. 들컹 주고 하룻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한테 진리를 달라면 못 줘서 안 달래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못 줘서 안 달래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짝이 아버지도 하나님이 안 돼버려. 아버지도 하나님 못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아버지가 들어와서 같이 이 말씀을 공유하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아버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짝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짝이 없으면 짝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이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합방하는데 딱 그냥 아기를 낳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딱 올라요. 상태가 쌍둥이가 그렇죠? 그 세월이 됐어요. 지나가지고 이제 한참 지나 한 10달 지나지 10달 40주 40냐가 임신을 덜커덕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유다한테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 당시 때는 굉장히 그런 게 뭐였죠? 그럼 빨리 데려라고 그래.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유다를. 이 다말을 갖다가 살겠다. 내 아들 잡아먹는 저 여신을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말이 유다 앞에 딱 서 유다가 적장이니까 유다 앞에 딱 서가지고 입만 뻥그라면 유다도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나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하룻밤 잡고 애기나 임신했을 때 그려버리면 한마디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태워 죽이라고 그러니까 딱 다말이 이 임자한테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끊어내면 이 임자한테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의다. 그럼 얘가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지팡이 이건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담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담보물. 성전에서 그걸 배워야 돼. 모든 것을. 이 담보물이 없게 되면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 마지막 때는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러면은 유구무원하면 애기 없이 죽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그림이지만은 이 그림을 지금 오늘 모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제가 오버랩 시킨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하고 내가 딸이었어요. 처음에 다말처럼 딸이었는데, 자, 과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가 다시 두 번째 남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세 번째 성령이 와가지고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다말 나야 여러분 이름을 대시라고 이제 성령은 나하고 하나가 됐어. 이제 신부 신랑이 됐어. 자, 서영성하고 됐는데 이제 아기를 생명을 탄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살았으면.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여자니까 이 아래 것들이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나는 그래서 산모의 고통 있죠. 해산의 고통으로 나는 죽는 거예요. 죽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랑 같이 똑같이 성령으로. 이게 아버지 처가 되는 아버지 처. 내가 아버지 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전이고 이게 아부가 성전이거든요. 어머니는 이게 애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따지면. 그리고 나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어머니가 계시록 12장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위의 말로 아버지 말씀 어머니랑 같이 쳐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철장으로. 지금 똑같이 제가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들로 나는 밑에서 살고 내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가 달라. 나는 또 어머니로 살고 그게 성령이라 말이면 그 성부, 성자, 성부는 내가 내 집이 성전이고 아부니까 그렇죠? 성령은 어머니가 성전이고 내가 다 하는 그 역할을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 그게 내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가족을 준 목적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걸 깨달아지냐고요.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니네 가족을 원수로 만들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알라고 주는데. 그래 집에서 안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게. 그렇죠? 내 안에 다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성자라고 움직이고 그것을 전부 넷이라고 해. 내용과 비슷하게. 나까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삼각형 성부, 성자, 성령들이 다 부셨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헐어버렸잖아요. 휘장을. 그래서 이 휘장이 딱 양쪽으로 갈라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제가 설명한 것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유다 얘기하듯이 똑같이. 그게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족 관계도 굉장히 원활하고 가족이 귀한 줄 알아요. 왜? 이 85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나에게 진리로 줬기 때문에. 그건 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유행가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 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전부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사랑 아니면 가족 관계.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산상손 들어가니까 산상손 잘 배우셔서 정말로 함께 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